오늘은 십계명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단순한 제목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에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논의할 점이 많은 것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 그렇죠.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그렇죠. 세 번째가 뭐죠? 삼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사가 뭐죠? 사업 때문에 안식일 범하는 거 죄짓지 말아라. 네, 제가 유초동부 담당할 때 아이들한테 십계명 외우기 할 때요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1번부터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5계명이 뭐였죠? 오늘도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은 어버이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오늘 6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네. 그리고 7보 단장한 여인을 조심해라. 네. 간음하지 말라. 네. 그리고 8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네. 9 입구자. 네.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원짜리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네. 이렇게 아이들하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이 너무나 먼 얘기가 아니라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손가락이 몇 개죠? 11개이신 분 없죠? 10개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한 가지씩 세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니까 언약의 백성이 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노예일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주인이 없었으니까. 이제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강의안을 보시면요, 1번에 보시면 오늘을 사는 내 삶에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 낙태,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지금 낙태 이제 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안락사,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근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형제도, 정말 죄인은 정말 악한 사람은 죽이고 싶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억울하게 또 죽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지금 미얀마라는 국가도 그렇고요. 전쟁 때 적을 쏴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적을 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국가를 위해 적의 지도자를 살해했던 어떤 일이, 안중근 의사.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그 미사를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해주셨던 그 신부님이 나중에 처벌받으셔서 본국으로 귀환도 당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생명을 빼앗고 칼로 찌르고 누굴 죽이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양한 삶에 걸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더 무섭게 얘기하셨어요. 확대 해석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접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더 크게, 범위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더 넓게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각주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너무 작게 해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이 십계명을 주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니 너희에게 이르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를 지금 형제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로 예수님 범위를 확 넓혀버리세요. 단순히 살인자라는 범위가 아니라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잘 지켰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형제랑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게 되고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 심한 욕도 아니에요. 멍청한 놈, 이런 느림보 같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옥불에 간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엄청 찔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안 사시니까 이렇게 다 표정들이 이렇게 나는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범위를 확 넓히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기 쉽지 않죠. 다시 위에 가셔서 2번 넷째 줄 보시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 잘 알죠. 저희는 형제간의 관계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잘 알지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뜨는 거죠. 과연 이걸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욕이 나오는 상황이 있죠. 운전하다 보면 많이 나오시죠. 이렇게 옆에 타고 보면 갑자기 이상하게 들어온 차들이 있어요. 얌체같이 길이 막혀 서 있는데 뒤에서부터 쭉 달려서 앞에서 끼어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운전하시다 보면. 네, 여기 교회 앞에만 보시더라고요. 아침 출근 시간에 보시면요, 뭐 저희가 근무하고 있으면 그 경적 소리가 빵빵 나요. 분명히 누군가 끼어든 거예요. 네, 그럼 뒤에 트럭 기사님들이 화가 나서 막 경적을 빵빵 울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막 욕도 안 할 수가 없죠. 욕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 미련한 놈이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계시고, 또 형제 욕하지 말라는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욕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연관시켜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3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확대시키셨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먼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과장법이라고 해서 더 이렇게 좀 더 오버해서 크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요. 현실 속에서 6계명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사항처럼 느껴지지도 않죠. 성경에도 보면 한 줄로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나오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이 계명을 어기지는 않았을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민족을 생각해 보시면 전쟁을 우리가 먼저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침입을 당했지 우리가 먼저 가서 나중에 뭐 대마도 같은 데는 워낙 왜구들이 오니까 가서 한번 세종대왕 때 가서 이제 뭐 혼내준 적은 있어도 먼저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올라가거나 뭐 밑으로 내려가거나 공격한 적은 없었던 우리 민족인데요. 그래서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어긴 적도 없었던 이런 상황이죠. 낙태 문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산하 제한 정책을 했었죠. 둘 만나서 잘 살자고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광고 아시죠? 네, 둘 만나면 잘 돼. 하나만 낳자, 뭐 둘만 낳자. 가까운 중국도 인구가 많으니까 한 명 이외에는 정부가 호적을 받아주지 않고 숨겨 키우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오늘날 살펴보시면 아이들이 안 낳아 출산율이 엄청 낮죠. 네, 그렇죠. 옛날처럼 결혼도 잘 못해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결혼하는 게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우리 청년들 보시면 칭찬해 주시고 지갑을 여셔서 맛있는 걸 사주셔야 됩니다. 제 말을 그냥 고지 듣지 마시고요. 우리 진민성 목사님 청년부 담당이잖아요.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청년들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라고. 은혜로 이렇게 해주실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죠.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연애도 포기하고요, 취업도 포기하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올라갈 만한 그런 계단과 같이 좀만 노력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점점 이것이 계급화가 돼서 이렇게 한번 실패하거나 그러면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자들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없고요. 힘든 상황 속에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1페이지 낙태 문제 보시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이제 산하 제한했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낙태 시술도 하셨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 예비군 훈련 가서 정관 수술도 하시고 이런 많은 것들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약간의 고민뿐이지 심각하지 누구나 그랬기 때문에 사회 문화도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살하면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살이 많아지고 있죠. 믿는 자들 가운데 자살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또 생각들이 또 은연중에 퍼져서 심각하지 않게 이제 누구나 그런가 보다. OECD라고 해서 그 경제 개발 거기 들어가 있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도 그렇고 이제
시니어층이라고 해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네, 이렇게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힘드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겪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네. 이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전쟁은 물론이고요, 낙태나 안락사 등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나는 6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고 잘 산 것 같아.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것 같아. 네, 그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 살았던 제 자신의 모습,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본문을 좀 더 깊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번을 보시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6번째 계명도 동일하고요.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나중에 신명기 5장 가서 보시면 똑같이 살인하지 말라. 한 문장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동사가 살인하다. 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라차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동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쓰였으면 그것이 쓰인 용례들을 좀 찾아보면 되는데 47번, 네,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교수님이 찾으신 겁니다. 네, 책에 보니까 47번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라차흐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거기 보시는 대로 물리적으로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힘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다. 그래서 이 동사의 뜻이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살인하지 말라, 네, 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이.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거기 고의적 살인이 나오죠. 민수기 35장 20절로 21절 30절을 함께 저희들 지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30절이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네,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라는, 네, 그렇죠? 아담의 후손,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네, 그 살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고의적인 살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30절에 보시면 좀 특이한데요.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2명, 3명. 그 이유를 오늘 여기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명의 증거가 거짓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명 이상 세워야지 그것이 증거의 효력이 있다. 그 말씀인데요. 첫 번째 고의적인 살인이 오늘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네, 오늘 20절과 21절 보시면 계획적이죠. 네, 계획적으로 죽이는 거죠. 과실치사입니다. 네, 이것은 한번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1절, 22절로 2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요, 뜻하지 않은, 네,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동사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라차흐라는 동사 자체가 밑에 보시면 고의든 과실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네, 내가 정말 악의를 갖고 죽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데 실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죽이겠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요, 진하게 돼 있죠. 고의든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가 있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네, 내 뜻은 아니지만 사고가 일어나서 누군가 이제 돌아가시게 했다. 그런 것도 살인하지 말라 계명에 걸린다는 거죠. 산업 전반에서 이런 재해로 인하여서
어떤 사업주가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밑에 있는 사람이 뭐 하청업체가 됐던 누가 공사 현장에 죽게 되는 것도 이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가는 거고요. 건축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건축을 하던 사회에서 건축을 하던 누군가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다 걸쳐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 과실치사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 5계명도 그렇고 부모계명도 그렇고 앞으로 뭐 간음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관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도 이 공동체 원간이 서로가 다 존중받아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는요, 나만 살 이기적이었겠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절했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밟고 올라가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가르치시냐? 법을 주셨죠. 기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인하지 말라도요. 우리가 그냥 괜히 그렇게 그냥 누군가 단순히 그냥 고의적인 살인만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누군가 해를 끼쳤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요. 이게 꼭 어떤 행위만 나온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댓글 같은 걸로 연예인들이 많이 상처받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시면 라차의 두 번째 의미가요. 간접적인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간접 살해, 그러니까 누군가 사주해서요.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21장 19절 2페이지와 3페이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인 개입행, 왕이 직접 하진 않았죠. 명령했죠. 법적으로 계획을 잘 지혜롭게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로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원하는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이득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것은 살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의 그 간접적인 개입 행위 자체가 라차흐다, 살인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아합 왕은 나봇을 직접적으로 살인한 적은 없습니다. 사주한 적은 있어도 겉으로 보면 나봇의 사형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죠. 적법한 절차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왕은 나봇에게 직접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이세벨이 모든 것을 꾸몄지만 이세벨도 직접 나봇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요, 장로들을 통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거죠. 가짜 증인들을 세우고 법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고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나봇은 말씀대로요, 그 땅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 없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이세벨은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작전을 짠 거죠. 가짜 증인들을 세우고 드라마에 보시면 잘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사건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장로들이나 이세벨을 아니라 아합에게, 당시 왕이었던 아합에게 내가 죽였다라고 하나님의 그 대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법을 이용한 간접적인 연루도 오늘 라차흐, 살인이라는 단어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정치적인 사례에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이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지금 저기 좀 동남아시아 미얀마를 살펴보시면 군부 재판을 통해서 아무런 죄 없는 지금 20대, 10대 후반부터 20대 청년들이 민주화 열망에서 시위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다 총 맞아서 죽고요.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 자체, 시퍼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묵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을 가정한 간접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해치는 일도 이 용어를 또 사용합니다.
아무리 법으로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잘못 사용되어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오늘 또 뒤에 나오는 시편 94편 3절,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어지는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시편 94편 6절 말씀대로 악인이 과부와 이방인들을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아들을 살해할 때 이 라차흐라는 살인하다라는 동사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건데요. 평행법으로 쓰였던 하라그라는 또 살인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인데요. 흔히 많이 쓰였던 동사가 하라그인데요. 물론 직접적으로 악인들이 과부와 이방인들과 고아를 살해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에서 깊이 살펴보면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여서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도 사회적인 살인으로 본 것으로 해석해도 좋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가능성을 제가 좀 진하게 치놨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건물이 있으신 분들, 건물이 조물주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배우고 싶은 건물주 계신다면, 세상법대로 똑같이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좀 세상이 아무리 뭐 100을 올린다 치더라도 믿는 자들은 그렇게까지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똑같이 남들이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것 자체도 오늘 6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시편 말씀이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늘 관심 갖고 함께 하셨던 인물들이 누굴까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계층이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오늘날이 아니라 그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무런 보호막이 없죠. 최근 들어서 이제 보육원에서, 요새 보육원이라고 안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옛날 고아원이라고 불렸던 보육원에서 자라서 이제 그 친구들이 계속 거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세가 넘으면 퇴소하게 되는데요, 최소의 비용만 주고 이제 자립을 해야 돼요. 19세가 됐을 때 자립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우리 집사님 소개로 2명의 청년이, 그런 청년들이 왔는데 되게 어려워요. 대화를 이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청년부 기존에 있던 친구들과도 이렇게 대화가 잘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당장 이제 그 시설에서 나와서 월세 집을 구하고 이제 직장 소개 받은 데서 이제 직업 전선에 바로 뛰어드는데 그것도 뭐 쉬운가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몇 주 나오다가 한 몇 달 나오다가 이제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로 치면은 이렇게 뭐 GBS 모임도 하더라도 이렇게 대화가 서로 이어지지가 않고 이게 딱딱딱 끊어져서. 근데요, 그래서 이 삶의 가능성 가운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누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조차도, 그러니까 너무 악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어떤 뭐 요즘에 얘기하죠, 뭐 경매 나온 물건 그런 거 싸게 사서 뭐 비싸게 팔자, 성도님들은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막 투자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배려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전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냥 투자하지 못해요. 있으면 할 것 같아요. 제 머리상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길들이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하나님 다 안 주셔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서 죄 짓는 것보다 없어서 그냥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목사님 무슨 얘기 하고 계신지. 그래서 뭐 어떤 강남 지역에서는 천국과 지옥 설교도 못 한다고 하고요. 못해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풀지도 못하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도 살인한다는 것 똑같이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3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6계명에 쓰였던 라차의 의미를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이 계명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네, 밑에 보시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건 당연히 심판을 내려야 되겠죠.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린 재판장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도 너 살인한 자 이렇게 안다는 거고요. 사람이 식용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동물을 살해하는 것, 네, 이것도 살인하다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기 위해서 사냥하고 뭐 이렇게 뭐 사냥하고 이렇게 뭐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해외에 나가서 뭐 헌팅한다 그러죠. 이렇게 사냥 총을 가지고 그런 거는 살인하다가 맞고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한 먹는 거는, 왜냐하면 창세기 9장 3절에도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잖아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런 건 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살인하는 공동체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살인하다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 해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공동체를 이제 파괴하는 사례를 금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계명의 의도 자체가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 계명을 바탕으로요,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요. 이 근본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도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살인하지 말라라는 가장 궁극적인 것을 창세기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우리에게 그것이 자신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간에 강의 한번 보시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자체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황금률 법칙과 같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 내가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좌우를 둘러보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총칼로 목숨을 해하는 대신에 돈과 지위로 권세로 타인을 못 살게 하는 것은 타인을 죽이는 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갑질하는 것들. 최근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그 옷 점원을 이렇게 때렸던 것들이 이슈가 돼서 뭐 본국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했던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가 더 이상 인간 사회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든 행동들, 괴롭히고 이렇게 왕따시키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이 계명에 다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살인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회서라는 거는요, 이제 외경과 같이 가톨릭에 보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참고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집회서 34장 21절로 22절인데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그것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이게 지금 쓰여진 게 아니라요, 옛날에 쓰여진 그 집회서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탈무드와 같이 이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 생명이죠, 그렇죠? 빼앗는 것은 살인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살 길을 막지 마시고 열어주라는 거죠. 일꾼에게 품삯을 뺏지 말고 그것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손에 피가 묻지 않는다고 해서 6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체의 모든 일, 누군가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꺾는 것조차도 심각하게 보면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격체를 함부로 대하거나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내는 것, 화내는 것, 앞에 읽으셨던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서 읽으셨던 말씀대로 성내는 것도 살인죄로 간주하셨고, 신약에서는 그 미움,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는 마음, 가인도요 처음부터 아벨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미워하고 시기 지을 때 했던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네, 그런 것들로 살인 행위로 간주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가 사랑을 극도로 강조하면서도요, 남의 생명, 소중한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또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것을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목숨줄을 쥐고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받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져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어기고 산다는 것이죠.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 독일에 잠깐 이렇게 2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인종차별 하지 않고 옆에 와서 앉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면요, 그 백인들이 절대 유색인종, 황인종이지만 옆에 오지 않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코 이렇게 해요. 마늘 냄새 난다고. 마늘도 못 먹었습니다. 2년 동안 살 동안 마늘 먹으면 이렇게 막 하고요. 눈 찢는 이런 거 막 하고 막 이렇게 대놓고는 못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무식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귀한 척하지만 내면 속에서 약간 그죠. 한국에 오면 어떤 분들 그렇게 바라보게 되네. 동남아시아 사람들 바라볼 때 약간 제가 그렇더라고요. 왠지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또 어려운 국가에서 오신 분들을 좀 하고 약간 백인들 이상 이렇게 좀 높이, 그런 모든 일체 행위들조차가 다 이렇게 걸리게 되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누군가 차별하고 누군가 이렇게 대놓고 꼭 뭐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 미움과 또 이런 질투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6계명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더 배려하시고 더 섬기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